향해서 우리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만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한 동행 감사합니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을 보면은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노래는 물론 춤, 장기, 자랑까지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사람이 보는 것과 전문가가 보는 관점과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청중은 그렇게 점수를 주지 않았는데 전문가는 아주 극찬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일반 청중들은 점수를 많이 줬는데 전문가는 별로 점수를 주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두 그룹에서 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제법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전문가가 보는 눈은 더 정확하고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과 전문가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에 있어서는 경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경건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기도 잘 나오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열심을 내는 사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쉼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떨리는 목소리로 길고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기적적인 은사를 행하는 분들, 옷차림이 단정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등이 그 후보에 들어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경건을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경건이 무엇인지 100점짜리 경건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본문에 근거하여 과연 100점짜리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얼마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사순절 둘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 2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맨 마지막 줄로 갑니다. 자기를 지켜, 이 지킨다고 하는 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신을 지킨다는 말에서 여기서 좀 문자를 쓰면은 비순응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휩쓸려 그저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바로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패한 영적 또 부패한 도덕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봄이면 황사가 날아왔는데 이제는 어느 때부턴가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날아와서 미세먼지가 서울 전체를 덮어버리고 한반도를 덮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와 같이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이런 오염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라고 하는 일본 만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싹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은 하나도 발견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곰팡이 숲이었습니다. 너무도 독이 많고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제작한 특별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단 5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환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인본주의, 이 세상은 지극히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돈과 섹스와 권력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TV조선에 잠시 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어린 남매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따라하게 한 계모가 구속이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어버리는 뒤죽박죽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치관이 전도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방되어져 버렸고 온갖 형태의 현대적인 우상들이 이 세상을 더럽혀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물론 지도자의 부패, 외모 지상주의, 점증하는 이혼율과 세계 최고의 자살률, 가정의 해체 등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도 쉽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현장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참으로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해독 마스크를 이제 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마스크를 써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햇볕이 내려쬐는 사막에서 어느 날 나그네와 낙타가 함께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태양볕이 막 엄청나게 막 내리쬐고 있는 상황이었은지라 한참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텐트를 치고 쉬려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텐트를 쳤어요. 그 시원한 그늘 밑에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 낙타가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쪽 다리만 그 텐트 안으로 접어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한쪽 다리만은 다리만이다. 다시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낙타가 또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텐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몸을 엉덩이만이라도 좀 집어넣을 수 없겠습니까? 주인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텐트 안에 그 정도 여유는 있지. 그 정도는 괜찮겠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말했습니다. 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낙타는 조금씩 더 요청을 했고 마침내 그 주인은 텐트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문제의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양보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탁 켜는 순간 야한 장면이 나와요. 주부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개면서 텔레비전을 탁 틀었는데 온갖 기괴한 불륜 스토리가 그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맙니다. 낙타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 거짓말이야 다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일종의 센스야 라고 합리화를 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돈이 좋긴 좋아. 예배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회사 돈 잠깐 쓰고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 뭐. 남자친구랑 단둘이 콘도에 가는데 방 따로 쓰면 되지.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랑 부인 몰래 한 번만 만나서 짜장면 먹고 한 번 헤어지면 되지. 그 작은 것이 결국은 점점점 영적인 부분으로까지 침투돼 버리고 그의 영혼은 황폐화되어 버리면서 무너져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속삭임들에 대한 양보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듭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마침내 우리는 파멸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보고 듣는 것, 여기저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매우 교활하고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들 영적 원수인 우는 사자처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점짜리의 경건의 첫 번째,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킬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더러움에서 벗어나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0점짜리 경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어떤 요소가 있을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두 번째 요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두 번째 100점짜리 경건이 될 수 있는 길은 조절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옵니다. 이 말에 대한 문제예요. 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에겐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금식, 성전 예배 등의 외적이고 예식적인 종교 행위는 잘 드리고 만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로 들려줍니다. 예배 생활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언어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 경건 생활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외적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것은 먼저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우리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합니다. 11조와 헌금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기도 찬양대원이 되고 또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경건은 헛것이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었던 그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낙타무릎이었어요. 기도에는 엑스퍼트 전문가였습니다. 기도의 용장이었고 기도의 경험도 많이 있었던 능력의 기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는 기도 생활과 관계돼서 예배 생활과 연관시켜서 경건 생활을 말하지 아니하고 언어 생활에까지 그것이 나아가지 않으면 그 경건은 잘못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말을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일침을 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마음속에 아주 악한 생각들이 있으면서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간파하시고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혀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잠시 위장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 결국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황폐화된 내 영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의 언어 생활도 아름다운 교제로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으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중에 망치를 가지고요. 이제 뭔가 이제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뒤를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그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왜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 망치로 목사님 잘못해서 엄지손가락을 쳤을 때 목사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평상시 터져 나오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 조절되지 못한 혀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더러운 말, 욕설, 음담, 패설 같은 말들 혹시 아닙니까?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쓰레기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조절되지 못한 언어 생활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자기 혀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나도 모르게 치장하며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에 대한 험담은 조절되지 못한 내 언어 생활을 통하여 그것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우주의 유성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공동체를 빨리 아주 효과적으로 파괴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다 말에 실수가 있는 것, 그런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잘못된 언어 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서 새벽기도, 11조, 금식 같은 것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는 조절된 언어 생활을 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어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우리의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0점짜리 경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사회의 불행한 자들에 관하여 실질적인 관심을 갖는 것, 이 돌본다는 말이 여기서 중요해요. 이 돌보는 것이 경건 생활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고요, 당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고아와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의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해 나갔고
그 일체적인 대상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것을 과감히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를 같이 가서 안아주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돌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최근 송파구에서 있었던 새 모녀 자살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유서를 이렇게 썼더군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새 모녀가 자살을 해서 싸늘한 시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있어요. 우리의 경건은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그들 가까이 다가가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어린이는 5초에 한 명씩 이 땅을 떠나간다고 합니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한반도 상공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이 자살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분들을 향하여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50억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수천 개의 학교를 짓고 빈곤 퇴치와 질병 퇴치, 에이즈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우리 영동교회도 나오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고 지갑을 열 수 있는 범주까지 열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와 전도와 선교, 우리의 재정이 많이 흘러가야 될 요소입니다. 기독교 영성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사 무디를 만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변화산 기도원에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무디가 되물었어요. 그동안 몇 명을 변화시켰고 몇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산꼭대기를 경험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산꼭대기에 황홀경에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 밑에 내다가 손을 뻗쳐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어떤 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경건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오늘 주신 말씀같이 내 자신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언어 생활에 말을 절제된 말을 늘 해나가기를 원하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영동의 가족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100점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2%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100점을 향한 2%의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채워나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덮어나가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영동의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